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 시편 90편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곳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아멘.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였던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단편 글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막 두 어린 딸을 이제 연년생으로 출산을 하고 몸이 병들어서 추구하려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라는 천사가 그 엄마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지상에 내려왔어요. 근데 엄마를 데려가려 하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 그 젖먹이들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해요. 이 엄마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차마 그 엄마의 영혼을 데려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미가엘은 이제 천사의 위치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날 밤에 추방되어져 가지고 땅에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런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길거리에서 웅크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상으로 쫓겨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주면서 네가 그 세 가지의 그 질문에 다 이제 해답을 얻게 되면은 너는 다시 천사가 돼서 하늘로 오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다 얻게 되어지면 너는 이제 다시 하늘로 오게 될 것이다. 추운 겨울에 쫓겨나서 거리에서 얼어 죽으려고 하는 이 미가엘 천사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 구두를 만드는 구두 장인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되어지고 그 집에 기도하면서 이제 구두를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갖다가
바로 이제 깨닫게 되는데,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고, 그 마지막 질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무언가? 어느 날 이 미가엘 천사가 이제 구두를 이제 만들어 보면 많이 이제 그 구두 장인에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도와서 구두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 건장하고 잘생긴 옷도 아주 멋있게 차려입은 귀족 한 사람이 고급스러운 가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가죽으로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아주 멋있는 구두, 신발을 하나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1년 동안 내가 세계 이것저것을 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아주 튼튼하고 편한 신발을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서 그 가죽을 갖다가 이 시몬에게, 구두장 장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맡기고 돌아가는 이 부유한 귀족의 그 뒷모습에서 이 미가엘 천사는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저승사자,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데려가는 그러한 저승사자가 어른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이 사람이 오늘 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돈도 많은 사람이고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오늘 죽네? 오늘 밤 죽네? 그런데 저 사람은 마치 1년 동안에 이제 멋진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즐길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기쁨에 가득 차 있고 들떠 있고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미가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내일을 모르는 거구나. 즉 내일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구나. 내일 일을 모르니까 1년 동안 멋진 여행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오늘 밤 죽는 거예요. 진짜 며칠 있다가 그 집 하인이 찾아왔어요. 그 구두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어요. 오늘 저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내일 일을 모르는데 1년 후 멋지게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멋진 삶을 살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 오늘 밤 너는 죽게 될 거야. 네 인생은 끝나게 될 거야.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을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즉 120세까지. 아마 모세가 그렇게 120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나이가 80이 됐는데. 네? 모세에 비하면 우리 이명두 집사님도 지금 한참 젊으시잖아요. 네? 근데 모세는 80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뭘 합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극구 그거 못한다고 사양하지 않아요? 아유 나 못해요. 내가 이 80에 이 나이에 내가 도대체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뭘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꾸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를 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 노를 바라면서
쉽게 말하면은 야 임마 네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데. 에? 하나님이 막 화를 내셨어. 자, 이 모세가 자기의 남은 생애가 아직 40년이나 더 남았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내일 우리의 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20년, 30년, 40년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뭐 2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줄기세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 이제 뭐 여기 만일에 뭐 간이 잘못됐다 그러면 나하고 비슷한 똑같은 그런 그 인간을 갖다가 인간은 인간인데 그 인간이 아니야. 나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장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그게 줄기세포입니다.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이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간도 그냥 똑같은 거, 나랑 똑같은 거 만들어서 바꿔끼고, 심장도 바꿔끼고, 다 바꿔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 죽으려면 살려놓고, 죽으려면 살려놓고. 그래서 200세까지 이제 앞으로 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 지혜자는 자기의 남은 인생의 날을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대하여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0은 다 사는데 요즘은 한 90세까지 사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한 80 중반, 여자분들은 거의 평균 수명이 90. 이게 평균 수명입니다. 더 이제 덜 살 수도 있고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강건해야 된다 그랬어요. 강건. 강건하면 80이다. 요새는 뭐 80 넘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양로원에 70대 뭐 한 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군 그 물 좀 떠와 뭐 이렇게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 취급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길어진 거예요, 평균 수명이.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고생으로 점철이 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슨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 몸이 어디 한 군데가 좀 이렇게 아파가지고 나면 또 다른 데가 고장이 나고, 이게 뭐 그냥 자식이 속을 썩이다 하면은 그게 또 뭐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재정 문제가 또 좀 해결이 되나 하면 또 건강 문제가 또 생기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우리 삶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날아가나이다. 이게 아주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y quickly pass, 우리의 날들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fly away 그랬습니다. fly away, 화살을 탁 쐈는데 그냥 샥 날아가니까 그 fly away, 샥 날아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서 다 20대 30대가 다 있으셨잖아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은 60대 70대입니까? 마음은 어때요? 아직도? 마음은 아직 청춘이잖아요. 마음은. 근데 몸은 벌써 언제 내가 이렇게 됐어? 그냥 세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30년, 20년, 30년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은 진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야,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잠깐 지난 날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날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한국에서 이게 소설을 쓰고 글을 쓰는 분인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췌장암 말기야. 야, 너무너무 허무해. 그냥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게 몸이 정말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우리 건강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올 수가 있어요. 서울대 의사 한 분이 젊은 그래도 한 40대 젊은 의사인데 이분이 매 2개월마다 의사니까 2개월마다 암 검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그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 사람이 위암으로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2개월마다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이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암이 벌써 말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냥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나이가 4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이 나이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허무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은 이 3개월 동안에 내가 남은 날을 정말 잘 한번 살아보자. 처음에는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냥 막 온갖 생각이 다 스치고 지나가는데 기왕에 내가 3개월밖에 못 살 바에야 이 3개월을 의미 있게 보내자.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마음으로 좀 섭섭하고 좀 자기하고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다 그걸 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용서를 빌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마음에 꺼리끼는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고 또 빚이 있는 사람들 빚을 다 갚아주고 자녀들하고 또 앙금이 있던 것도 다 풀고 부모님들하고 또 성격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것도 다 풀고 하여튼 그런 일을 하면서 그래 내 남은 3개월은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보람있게 보내다가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정리를 하고 한 2개월 반이 지나갔어요. 근데 몸이 점점 더 아파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프지가 않아. 이상하다. 말기라면 더 아파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조직검사하고 정밀검사를 다 받아봤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마 그게 오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는 암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진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평화의 관계 회복하고 그런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남은 시간들을 보내려고 했던 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던 어쨌든 이분이 암세포가 몸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또 이렇게 내 남은 생애를 마지막 생애를 남은 날들을 좀 아름답게 보내자. 귀하게 보내자. 근데 모세가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은 날들 잘 쓰게 해주세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시더라도 내가 내 남은 날들 잘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혜로운 자는 남은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가 은행에 어카운트에 얼마 있는지 우리는 다 계산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써야지. 은행의 어카운트가 내가 만일에 10,000불 있는데 막 20,000불, 30,000불 한 달에 써버리면 그거 그냥 바운스가 나가지고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날도 마찬가지. 우리의 남은 날, 그 남은 날 밖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남은 날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사람을 어디로 돌아가요? 티끌로 돌아간다. 네? 티끌로 돌아가기. 티끌은 뭐예요? 네? 쉽게 말하면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는 흙이에요. 흙. 네? 흙먼지 이렇게. 네? 흙.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차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자, 또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사람은 1000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보면은 그거 그냥 1초 지나간 거예요. 1초, 1분 지나간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 1000년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찰나라는 거예요. 순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홍수처럼. 홍수가 나면 그냥 싹 쓸어 가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화석 연료 중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예? 가스. 예. 기름입니다. 석유. 이게 석유가 뭐예요? 이 석유가 쉽게 말하면 동물의 뼈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어마어마한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꽉 압력되어져 가지고 뭉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 거기에 사람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 홍수가 일어날 때, 홍수가 일어날 때 물 위에서 보면은 그 물이 잔잔한 것 같은데 밑에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무서운 속도. 그게 막 빠른 속도로 이 짐승이고 사람이고 그냥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어느 한 순간에 그게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압축된 게 그게 석유 에너지입니다. 화석 연료라고 그러죠. 셀가스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노아의 홍수를 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 홍수처럼 쓸어가나요? 홍수가 나면 다 쓸어가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약 75억 정도의 인류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75억쯤 돼요. 자, 그렇다면은 100년쯤 되면은 넉넉 잡아서 한 150년. 지금까지 생존한 사람들 가운데 130세 넘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150년 지나면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갓난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75억의 사람들이 한 150년 지나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습니다. 75억이 150년 정도 되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갓난아이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어요. 75억이라고는 그걸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홍수가 일어나서 싹 쓸어가 버리듯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샥 한 150년 지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자, 우리 사람은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장례치낼 때 사람을 그 땅에 묻으면서 얼마나 허무함을 느낍니까? 우리가 사람을 또 요즘에는 화장도 하지만 화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몇 시간 지나면 다 타고 뼈가 남죠. 그 뼈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납골당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냥 이 분말가루 조금 남아요. 그 뭐예요? 다 이게 이제 흙이잖아요. 먼지야. 훅 불면 다 날라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사람을 그 티끌에서 취했어요. 흙에서. 흙이지만 원문에 보면 티끌에서, 즉 먼지에서 그 먼지를 취에다가 땅을 이렇게 흙을 취에다가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흙이 이렇게 마르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돼서 훅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뭡니까? 짐승하고 다른 게,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동물들은 그냥 죽는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는 영을 부여하셨어요. 루아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영을 가진 존재. 짐승은 하나님이 영을 안 불어넣었어요. 어떤 짐승도 영을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티끌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틀린 점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원래 거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본향이 뭐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고향을 다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노래를 들을 때 고향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모스모 하는 거지. 나훈아가 불렀나요? 그런 고향의 노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고향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살던 고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들하고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기간을 지금 있습니다.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 죽는 존재예요. 안 믿는 사람도 안 죽어요. 그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불멸해. 영은 죽지 않아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느냐가 문제지. 영은 죽지 않는 겁니다.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든지 천국에서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멸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 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혼을 사모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흑암 속에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안희숙 여사라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LA의 그 한인교회, 제일 큰 한인교회에서 이제 그 김동명 목사라고 그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교회가 막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또 LA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 이제 그 젊은 한 40대의 그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좀 안면이 있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부지런히 좀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우리 사람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음 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매일 권면을 했는데, 이분이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저기 한국 그 전라도 거기에서 우리 회사가 거기에 이제 지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내가 거기 책임자로 가게 되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권면을 했어요. 거기 가서라도 꼭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제가 아직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 한 3년 있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될 텐데, 이제 그때 제가 3년 후에 다시 미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되면 제가 교회에 나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만일에 제가 돈을 많이 벌고 그때 되면 제가 뭐 몇백만 불 벌어가지고 오게 될 텐데 교회 건축 업무도 내고 좀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안희숙에서 이분이 우리 사람이 내일 일을 할 수가 없는데 3년 후로 미루다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꼭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냥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건성으로만 듣고 이분이 떠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뉴스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간 그 전라도 지방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회사 건물이 전부 다 물에 잠기고 어마어마한 막 홍수물이 막 이렇게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 회사 건물을 지키려고 그냥 물건들 갖다가 이렇게 놓고 물 들어오는 걸 막고 이러다가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자 명단에 이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그걸 다 회사 이름을 다 아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회사의 책임자로서 그 회사 건물을 지키려고, 그 회사를 살리려고 온갖 힘을 다 하다가 피하지 않고 사투를 부리다가 결국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땅에서 뿐만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티끌로 돌아가면, 땅으로 돌아가면, 흙으로 돌아가면, 먼지로 돌아가면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언젠가 나도 티끌로,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영혼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세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거 모습은
주님의 노에 의해서 소멸되는 모습. 뭐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막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다 주님 앞에 허물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살았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이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기도를 모세가 드리는데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곤곡케 하신 날수, 즉 이건 고난을 당한 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화를 당한 연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광야에서 겪었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화를 당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날수대로 어려움을 겪은 날수대로 고난을 당한 날수대로 환난을 당한 해를 당한 날수대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소서. 이건 뭐냐면은 은혜를 호소하는 겁니다. 은혜를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런 슬픔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날수대로 내가 마음 아파한 날수대로 내가 힘들어한 날수대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제 기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저는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이 미국만 해도 지금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죽어요. 예? 수만 명이 감염되고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아는 사람 어떤 누구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감염된 분들은 있는데 달라스에도 이렇게 아는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 감염되신 분들 있는데 한 2주만 있다가 보면 다 나셨어. 격리되고 그러면. 예? 그래서 나이 70 넘고 그런 분들도 감염된 70 80 가까이 되신 분들 감염된 분들인데 한 분도 돌아가신 분이 없어. 예? 그래서 감사한 게 참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감염률은 높지만 사망률은 정말 기저질환이 심하게 있는 그런 분들이 걸리지 않는 한 사망률이 참 코로나는 다행히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변형된 바이러스입니다. 처음에 들어온 그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많이 변형됐는데 이게 변형된 코로나는 사망률을 더욱 낮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염은 감기처럼 감염은 많이 되지만 사망률은 너무너무 낮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땅에 임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래 변종이라고 하는 건 더 독종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약도 잘 안 듣고 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해야 되는데 이 미국에 지금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은요, 신기하게도 사망률은 너무너무 낮아. 감염률은 높은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지금 중국이 재감염이 어마어마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돼요? 뭐 어떤 마을이라든가 뭐 아파트 큰 막 우리나라 분당이라든가 뭐 이런 큰 대단히 큰 대단한 아파트도 감염자가 나타나면은 다 폐쇄를 시켜버려요. 그 수만 명이 나오지도 못합니다. 다 그냥 감금시켜버려요. 아파트 안에 다 감금시켜버려요. 예?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냥 막 이렇게 봉쇄를 하는 거죠. 예? 가게도 못 열게 하고. 아니, 사람들을 집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다 그냥. 근데 지금 그게 북경에도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중국에 재확산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국 큰 도시들이 엄청난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어요. 네? 그걸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중국이 사실 이 많은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중국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금 청구를 하려고 그래요. 왜? 이 중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숨겼잖아요. 처음에. 예? 감추고 숨기고. 그래서 우한에서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예? 숨겨가지고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수십만 명이 다 외국으로 나오고 미국에도 그때 들어온 중국 사람이 40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옮긴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배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어마어마한 배상을 물리려고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 미국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 마스크 쓰고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서 이거 안 걸리는 건 또 아니에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앵커한 사람이 여자 앵커인데 이분이 정말 자기는 완벽하게 사람도 만나지 않고 네? 스튜디오에서 혼자서 딱 모든 거 다 하고 마스크 쓰고 손 닦고 뭐 그냥 네? 모든 걸 다 철저하게 시켰는데 어느 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세상에서 방역 수칙을 가장 완벽하게 지킨 사람을 꼽으라면 자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걸렸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걸렸느냐. 네?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한다 그래도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뭐 사람 보고 걸립니까? 네?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은 뭐예요? 이제 백신이 나왔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백신 그 부작용 때문에 맞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네? 여러분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독감 주사 맞아도 부작용이 있는 거고. 네? 그러나 미국의 FDA와 또 모든 많은 의사들, 네? 제가 어떤 한국의 아주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의사, 한국 의사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한 30년 전에 생활하는 분인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더라고요. 백신을 맞으세요. 맞을 수 있으면 빨리 맞으시라고. 자기는 정말 백신 나오면 가장 먼저 가서 자기는 맞을 거라. 백신이 90%, 95% 그 효력이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완벽하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백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떳떳하게 그 지금 의사들, 간호사들은 제일 먼저 준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제일 먼저 맞을 거예요. 미국에도 그 펜스 대통령 그 부통령 부부가 TV에 나와가지고 백신 맞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 저도 백신을 맞을 수, 지금 맞으면 다 공짜니까 맞으라고 하면 저는 맞겠습니다. 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네?
아니 뭐 부작용이 없는 그런 백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걸 맞아도 부작용은 조금이라도 다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100배 낫지 않습니까? 네? 미리 그렇게 만들어.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완벽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에서 백신을 구하지 못한 나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네? 미국은 7억 개 이상을 다 보유를 해놨고 지금 전 뭐 그냥 이 뭐 영국을 미국을 비롯해서 뭐 영국이라든가 세계 여러 나라 브라질 뭐 심지어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백신을 지금 다 사가지고 놓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부작용 어쩌고 하면서 구하지 못한 나라들은 지금 막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국민들이. 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집단 면역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백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다가 이 사람에게 퍼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못 가. 백신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에게는 못 가. 그러면 바이러스는 퍼지지 못하면 수명이 있어요. 이게 막 바이러스 하나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해야지만이 그 전한 게 살고 자기는 죽어요. 며칠 있다가. 예. 이게 전하지 못하면 수명이 제한이 돼 있어요. 한 일주 열흘이면 죽어요. 그냥 자동으로 죽습니다. 전하면 안 죽어. 전하면 그 바이러스도 살아나니까. 근데 집단 면역이 생기면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원래 전염병이 그렇게 해서 잡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백신, 그 면역 현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집단 면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맞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은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 바이러스는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지금까지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해서 다 잡힌 겁니다. 면역이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퍼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2020년 얼마나 조바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이제 마스크 쓰는 게 정말 지겹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마스크 없을 때 쓰고 가야 되냐 잊어먹고 막 들어가. 어떨 때는 그냥 막 가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막 스탑 그러면서 마스크도 쓰라고 막 그래 이제. 네?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그런데 2021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멋지고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될 때 2021년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2020년도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산 날도 많이 있었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부족과 실수와 허물을 다 도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020년도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한 해
이제 2021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힘들고 어려움들을 견디게 하시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싸워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